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C.S. 루이스의 문장들 세 번째 발췌 낭독입니다. 제5부 죄. 창조주께 반항하는 피조물은 반항할 힘까지 포함해서 자신의 모든 힘의 근원에 반항하는 것이다. 이는 꽃 향기가 꽃을 해치려는 것과도 같다. 모든 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에너지가 변질된 것이라네. 변질되지 않았다면 그 에너지는 거룩한 행위로 피어날 것이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라면 하나님이 하셨다와 내가 했다가 둘 다 맞는 말이 되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포도주에 독을 타고 우리를 악기 삼아 그분이 연주하시려는 곡조를 망쳐놓으며 그분이 그리시려는 자화상을 일그러 드린다네. 그래서 모든 죄는 무엇보다도 신성모독일세. 이상하게 우리는 시간만 지나면 자신의 죄가 없어진다고 착각한다. 어렸을 때의 잔인한 행동과 거짓말이 마치 현재의 자신과는 무관한 듯이 말하면서 웃기까지 한다. 하지만 죄 자체도 그 죄에 대한 책임도 시간이 지난다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죄책을 씻어주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회개와 그리스도의 피다. 밀턴의 신라곤에 가장 잘 묘사된 등장인물은 사탄이다. 밀턴은 자기 안에 사탄이 있어 그를 잘 묘사할 수 있었고, 우리도 우리 안에 사탄이 있어 거기에 공감할 수 있다. 작가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그는 지옥길로도 가보았고, 괜히 천국에 대들기도 했고, 악의로 겪는 줄 알며 피하기도 했다. 타락한 인간은 타락한 천사와 아주 비슷하다. 그도 나머지 우리처럼 악한 죄인이지만 그렇다고 사탄처럼 저주받은 것은 아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만 짓지 않았다면 늙지 않았을 것이다. 요지는 그들이 결코 어리거나 철없거나 미성숙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성숙하고 온전한 상태로 창조되었다. 사탄이 우리의 첫 조상의 머릿속에 넣어준 생각은 그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저절로 생겨난 존재인 양 자립할 수 있고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떠나 그분 바깥에서 스스로 행복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돈, 빈곤, 야망, 전쟁, 매매춘, 계급, 제국, 노예제도 등 소위 인류 역사는 거의 다 그 가망 없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즉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 길고도 비참한 이야기다. 모든 회심의 이야기는 복된 항복의 이야기다. 하나님에 관해서라면 우리는 영원히 그분으로 채워지는 빈 구멍일 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당연히 계속 자아를 버려야 한다. 가면을 벗고 자신을 드러내 그분께 양도해야 한다. 내 생각에 종교의 본질은 본능적 목표보다 더 고결한 목표에 대한 갈증이다. 유한한 자아는 온전히 선하고도 자신에게 온전히 유익한 목표를 갈망하고 그 목표에 순순히 따르며 그 목표를 위해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하면 결국 자기를 발견하고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며 죽으면 산다. 이것이야말로 인류에게 너무 일찍 알려줘서는 안 되는 거룩한 역설이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자신을 자아로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과 자아 중에서 누구를 중심에 둘 것인가 하는 무서운 선택이 시작된다. 날마다 이 죄를 짓기는 영원한 사람만 아니라 어린 아이와 무지한 농부도 마찬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도 무리를 지어 사는 사람 못지않다. 이는 모든 개인의 삶에 벌어지는 타락이고 날마다 각자의 모든 개별적 죄의 배후에 깔려있는 원죄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나는 이 죄를 짓고 있거나 지으려 하거나 아니면 회개하고 있다. 당신의 자아 전체를 모든 소원과 경계심까지 그리스도께 양도하는 것은 무섭다 못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모두가 늘 하려는 일이 그보다 훨씬 쉽다. 우리가 하려는 일이란
소위 자아로 남아 개인의 행복을 삶의 큰 목표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착해지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돈이나 쾌락이나 야망을 중심으로 자기 뜻과 마음대로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겸손한 행실을 꿈꾼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경고하신 것이다. 그분이 말씀하셨듯이 엉겅퀴에 무화과가 열릴 수는 없다. 밭에 심긴 것이 풀씨뿐이라면 밀을 거둘 수 없다. 벌초하면 풀이 짧아지게 하겠지만 그래도 풀만 나지 밀은 나지 않는다. 밀을 거두려면 외면이 아니라 근본이 달라져야 한다. 풀밭을 갈아엎고 밀을 심어야 한다. 어디서든 자신을 희생하면 우리는 모든 창조 세계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순리에 가 닿는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주신 희생도 갈보리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다. 창세전부터 그분은 아들의 신성을 아버지의 신성에 돌려드리며 순종하신다. 고아를 막론하고 자아는 물러나기 위해 존재하고 물러날수록 더 자아다워지며 그래서 더 물러나게 되고 그렇게 영원히 계속된다. 무엇이든 자기 희생의 순리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땅이나 자연이나 평범한 삶이 아니라 그대로 지옥일 뿐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지요.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제 속을 들여다보니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스스로 사랑스럽게 여기거나 애틋한 감정을 품는 것은 아니더군요. 사랑은 애틋한 감정이 아니라 힘 닿는 한 상대를 가장 잘되게 하려는 일관된 마음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자아를 벗어나 타인 안에 들어간다. 도덕면에서도 정의나 자비를 실천하려면 매번 타인의 입장이 되어 자신의 경쟁 심리를 초월해야 한다. 또 무엇이든 대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주관적 사실을 버리고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아를 지키고 더 강화하려는 1차적 충동이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아를 벗어버리고 그 편협성을 바로잡아 외로움을 치유하려는 2차적 충동도 함께 갖고 있다. 바로 사랑, 덕행, 지식 추구, 예술 감상 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한다. 이 과정은 자아의 확장이나 자아의 일시적 소멸로 표현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오래된 역설이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하나의 악이 즉 교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 악이 남에게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싫어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도 같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이 극한의 본질적 악은 바로 교만이다. 이에 비하면 음행과 분노와 탐욕과 술 취함 등은 다 세 발의 피다. 마귀도 교만 때문에 마귀가 되었다. 교만은 다른 모든 악의 근원이며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상태다.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면 온 세상에 나보다 강하거나 부유하거나 똑똑한 사람이 단 하나만 있어도 그는 나의 라이벌이고 적이다. 교만한 한 당신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교만한 사람은 늘 사물과 사람을 내려다보는데 그렇게 내려다보는 한 당연히 당신보다 위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왔음을 보여주는 진정한 시금석은 자신을 완전히 망각하거나 하찮은 오물로 보는 것이다. 완전히 망각하는 쪽이 낫다. 덜 악한 다른 악들은 마귀가 우리의 동물적 본능을 통해 조장하지만 교만은 전혀 우리의 동물적 본능에서 오지 않고 지옥에서 직접 온다. 교만은 지극히 영적이며 따라서 훨씬 더 교모하고 치명적이다. 그래서 더 단순한 악을 퇴치할 때 교만이 자주 이용된다. 실제로 교사들은 아이의 교만에 호소하여 단정한 행동을 이끌어낼 때가 많다. 교만을 자존감이라고 표현할 뿐이다. 자신의 품위가 손상된다는 논리로 즉 교만에 힘입어 비겁함이나 정욕이나 못된 성질을 극복한 사람도 많다. 마귀가 비웃을 일이다. 마귀는 당신이 용기와 순결함과 자제력을 길러도 전혀 이의가 없다. 항상 당신을 교만에 놀아나게 할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는 당신의 동상쯤이야 치료되어도 대신 암에 걸리게 할 수만 있다면 대만족이다.
교만은 영적 암이며 그래서 사랑이나 자족이나 심지어 상식까지도 아예 싹조차 날 수 없게 다 먹어치운다. 사람이 가장 교만할 때에는 겸손한 척할 때다. 사실 착한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다. 사람들이 착한 데다 그 착함에 만족해서 더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등진 세상, 그런 세상도 비참한 세상만큼이나 절실하게 구원이 필요하다. 오히려 구원받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6부 그리스도인의 헌신. 결국은 우리의 아버지 아니면 원수 그 둘 중 하나가 모든 존재하는 것과 특히 각 사람을 나의 것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모든 세상들 위에 그분의 얼굴이 있어 그저 보기만 해도 영원한 기쁨이듯이 모든 세상들 밑바닥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얼굴은 보기만 해도 비참해서 아무도 그것을 보고는 헤어날 수 없다. 여태 사람이 세상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수없이 많아 보였고 실제로 그랬지만 그 끝에서 조만간 하나님 아니면 마귀를 직접 본다는 것만은 단 하나의 길도 예외 없이 똑같았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직 확신이 없을 수는 있다. 하지만 머릿속에 고개를 처박는 타조가 아니라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만은 당신도 분명히 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다는 사람은 그분의 소품이 된다. 덕행은 시도만 해도 주위를 환히 밝히지만 방종은 사방을 흐려 놓는다. 사람은 더 선해질수록 자기 안에 잔존하는 악을 점점 더 명확히 깨닫지만 더 악해질수록 자신의 악을 점점 더 인식하지 못한다. 적당히 악한 사람은 자신이 썩 선하지 못함을 알지만 철저히 악한 사람은 자신이 괜찮은 줄로 생각한다. 취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는 술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맨 정신일 때 깨달을 수 있다. 선한 사람도 선도 알고 악도 알지만 선한 사람은 선도 알고 악도 알지만 악한 사람은 둘 다 모른다. 인간 중에서 누가 말했듯이 능동적 습관은 반복을 통해 강해지지만 수동적 습관은 약해진다. 감정의 행동이 수반되지 않을수록 그만큼 더 행동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감정의 기능마저 약해지지.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도움이 된다 해도 정직한 사람치고 누구도 그것을 믿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가 진리라면 설령 그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도 정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믿고 싶을 것이다. 무대 위에 극작가가 등장하면 그 연극은 끝난 것이다. 하나님이야 어련히 쳐들어오시겠지만 그 순간이 닥쳐서야 당신이 그분 편이라고 말해봐야 무슨 소용인가. 그날 자연계의 온 우주가 일장춘몽처럼 사라지고 뭔가 다른 것들이 밀려 들어온다. 당신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 세계는 어떤 이들에게는 한없이 아름답고 어떤 이들에게는 한없이 무시무시할 텐데 그 어느 누구에게도 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변장하지 않고 오시기 때문이다. 그 세계는 워낙 압도적이어서 사람에 따라 불가항력의 사랑 아니면 불가항력의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그제야 어느 편인지를 정하려면 너무 늦다. 일어서기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엎드리겠다는 선택은 무의미하다. 그때는 선택의 시점이 아니라 자신이 알게 모르게 이미 어느 편을 선택했는지를 확인하는 순간이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옳은 편을 선택할 기회다. 본능적 감정은 어느 것도 그 자체로 고상하거나 저속하지도 않고 거룩하거나 부정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 다 거룩해지지만 스스로 높아져 거짓신이 되면 다 악해진단다. 그리스도 없이 착한 삶에 도달한다는 개념은 두 가지 과오에서 비롯된다. 첫째,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둘째, 착한 삶을 최종 목표로 삼으면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 자체를 놓친다. 도덕은 우리의 노력으로 오를 수 없는 산이다. 설령 오를 수 있다 해도 우리는 산정의 빙하와 산소가 없는 공기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나머지 여정을 마치는 데 필요한 날개가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등정은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자일과 손도끼는 용도가 다했고 나머지 구간은
날아가야 한다. 예수님을 계속 사랑하면 별로 잘못될 일이 없단다. 늘 그분을 사랑하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불꽃 없는 흰빛이신 하나님을 굴절없이 통과시키는 거울로 살아야 한다. 주님이 지으신 우리는 물리적 유기체면서 또한 영입니다. 주님은 영적 동물이라는 모순어법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영장류, 말초신경으로 뒤덮인 짐승, 배를 채우고 싶은 생물, 짝짓기를 통해 번식하려는 동물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제 어서 작은 신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게으름뱅이 못지않게 지적 게으름뱅이도 달가워하지 않으신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생각 중이라면 경고하건대 그 과정에 뇌까지 포함해서 당신의 전부가 소요된다. 그런데 다행히 역순도 사실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정직하게 힘쓰면 머지않아 지성까지 연마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 자체가 교육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존 버년처럼 교육받지 못한 신자도 온 세상을 놀라게 하는 책을 쓸 수 있었다. 국가와 문화와 예술과 문명은 다 끝이 있으며 그것들의 삶은 우리 삶에 비하면 하루살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농담을 주고받고 일하고 결혼하고 구박하고 착취하는 사람은 불멸의 존재다. 불멸의 악한이거나 영원한 성자다. 그렇다고 늘 엄숙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고 놀 줄도 알아야 한다. 다만 우리의 유쾌함은 처음부터 서로를 진지하게 대해온 사람들 사이에만 가능한 것이라야 한다. 실제로 그래야 가장 유쾌하다. 즉 경박하거나 우월감을 품거나 주제 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사랑도 죄인을 사랑하되 죄는 심히 미워하는 진정한 희생적 사랑이라야 한다. 유쾌함을 경박함으로 전락시킬 수 없듯이 사랑도 한낱 묵인이나 방임으로 변절시켜서는 안 된다. 복된 성찬 다음으로 이웃이야말로 당신이 오감으로 접하는 가장 거룩한 대상이다. 그 이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의 성찬만큼이나 거룩하다. 그 사람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숨어 계시기 때문이다. 영광 자체이자 영화로우지신 그분이 참으로 숨어 계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리스도 없이도 점잖게 살 수 있지 않느냐고 자꾸 묻는 사람은 삶이 무엇인지 모른다. 삶이 무엇인지 안다면 점잖은 삶이 본래 우리 인간이 지어진 목적에 비하면 기계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 것이다. 도덕은 필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삶은 도덕을 삼켜버린다. 그 생명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주시면서 우리도 작은 신이 되라고 부르신다. 우리는 재창조되어야 한다. 우리 안의 모든 토끼는 사라져야 한다. 비겁하고 방종한 토끼만 아니라 걱정 많고 양심적이고 윤리적인 토끼도 사라져야 한다. 털이 한 줌씩 뜯겨 나갈 때마다 우리는 피를 흘리며 비명을 지를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속에서 우리가 여태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 나온다. 바로 진정한 인간, 영원한 작은 신, 하나님의 자녀다. 강하고 눈부시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기쁨에 흠뻑 젖은 존재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구하세요.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베푸신 그분의 자비를 당장 구하세요. 여기서는 무엇이든 달라고만 하면 거저 받지만 아무것도 값을 치르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눈은 복이 있고 운이 좋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분을 볼 테니 말이다. 천국에 있는 당신의 자리는 당신만을 위해 지어진 것이다. 장갑이 손을 위해 짜였듯이 당신도 한 땀 한 땀 그것을 위해 짜였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대상은 인간이라는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라네. 죽기 전에 죽으라. 죽고 나면 기회가 없다. 한 영혼의 구원이 이 세상의 모든 서사시와 비극을 창작하거나 보존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본분이며 그분을 영원하게 하는 길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뿐이다. 사실 생물학적 생명과 영적 생명의 차이는 너무도 중요해서 나는 둘을 별개의 단어로 칭한다.
생물학적 생명은 비오스다.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은 나머지 모든 자연처럼 늘 낡아져 쇠해가므로 공기와 물과 음식 등 자연의 지속적인 원조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영적 생명인 조에는 영원부터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자연계인 우주 전체를 창조했다. 물론 비오스도 희미하게나마 또는 상징적으로 조에를 닮은 면이 있다. 하지만 이는 사진과 실물, 동상과 사람이 서로 닮았다고 할 때의 그런 닮음에 불과하다. 사람의 생명이 비오스에서 조에로 바뀌는 것은 돌을 깎아 만든 동상이 실제 인간으로 변하는 것만큼이나 큰 변화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관건이다. 이 세상은 조각가의 거대한 작업실이다. 우리는 다 동상인데 우리 가운데서 일부가 어느 날 정말 살아날 것이라는 소문이 작업실 주위를 떠돌고 있다. 전체 춤이나 드라마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의 모형이 우리 각자 안에 재현되어야 한다. 우리 각자가 그 모형 속으로 들어가 그분의 자리에서 그 춤을 추어야 한다.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았는데 그 행복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다. 알다시피 나쁜 것만 아니라 좋은 것도 일종의 감염처럼 옮는 법이다. 따뜻해지려면 불 옆에 바짝 서야 하고 물에 젖으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한다. 마찬가지로 기쁨과 능력과 평안과 영생을 원하거든 그것이 있는 대로 가까이 가거나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데에서 아무에게나 분배하실 수 있는 상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의 한복판에서 에너지와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거대한 분수다. 당신도 그 옆으로 가면 물보라에 젖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계속 말라 있을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면 어찌 영원히 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시드로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죄인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복을 사거나 벌어들일 수는 없고 행위에는 아무런 공로도 없다. 그러나 믿음은 무의식 중에라도 반드시 사랑의 행위로 흘러나오게 마련이다. 그는 사랑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한다. 그를 구원한 것은 오직 믿음이다. 순전히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다. 본래 개신교의 모든 교리는 이 행복한 겸손에서 싹텄다. 자아와 작별하고 선한 결심과 불안과 가책과 잡다한 동기를 모두 버린 결과다.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이 마침내 나를 덮쳐왔다. 1929년 여름 학기에 나는 손을 들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무릎 꿇어 기도했다. 그날 밤 나는 영국 전체에서 가장 맥 빠지고 마지못한 회심자였을 것이다. 겸손하신 하나님은 그런 회심자까지도 받아주신다는 지금은 가장 밝고 확실한 그 사실을 그때는 몰랐다. 하나님의 엄하심이 사람의 관대함보다 더 자비롭고 그분의 강권하심 덕분에 우리는 해방된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을 통해 배우듯이 하늘에서 땅의 위로를 찾으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하늘은 하늘의 위로만 줄 수 있을 뿐 다른 종류는 없다. 반면에 땅은 땅의 위로조차 줄 수 없다. 결국 땅이 주는 위로란 없다. 사안의 진위 여부에 당신의 생사를 걸지 않은 한 당신이 그것을 정말 얼마나 믿는지 알 수 없다. 권위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권위에 입각하여 뭔가를 믿는다는 말은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해 주었기 때문에 믿는다는 의미일 뿐이다. 웬만한 사람은 태양계와 원자와 진화와 혈액순환을 권위에 입각하여 믿는다. 즉 과학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역사 진술도 우리는 권위에 입각하여 믿는다. 우리 가운데 노르만 정복이나 영국 해군이 스페인의 대함대 아르마다를 격퇴하는 장면을 본 사람은 없으며 수학 문제를 풀듯이 순수 논리로 이를 입증할 수도 없다. 그저 목격자들이 남긴 기록을 보고 믿을 뿐이다. 바로 권위에 입각한 믿음이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유독 종교 분야에서만 권위를 배격한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똑같이 권위를 배격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몰라야 한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그저 정신적 또는 도덕적 의미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거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단지 그분을 생각한다거나 그분을 본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나를 통해 움직이신다는 뜻이다. 전체 그리스도인의 무리는 물리적 유기체며 그리스도는 이 유기체를 통해 활동하신다. 즉 우리는 그분의 손가락이고 근육이고 체세포다. 거룩함이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무지한지요. 사람이 진짜를 만나면 그것을 떨칠 수 없는 법입니다. 세상 인구의 10%에게만 진짜가 있어도 한 해가 가기 전에 온 세상이 회심하여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가끔이 아니라 한결같이 이성적 존재로 살려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기도로 구해야 한다. 계속 믿되 이성에 맞서서가 아니라 정욕과 두려움과 시기와 권태와 냉담함에 맞서며 믿을 수 있는 힘을 구해야 한다. 믿음은 1. 확실한 지적 동의를 뜻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의미의 믿음 또는 신념은 자연의 일관성에 대한 믿음이나 타인의 의식에 대한 믿음과 거의 다르지 않다. 때로 이를 관념적 또는 지식적 또는 세속적 믿음이라 한다. 한편 믿음은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내지 확신을 뜻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동의를 넘어 의지의 태도가 수반된다. 친구를 신뢰하는 것에 더 가깝다. 흔히들 인정하듯이 일의 의미로서의 믿음은 종교적 상태가 아니다. 그런 믿음은 믿고 떠는 귀신들에게도 있고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는 철학 논증은 아마도 이런 믿음을 낳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이의 의미로서의 믿음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이전에도 있었다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열중한 나머지 그분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마치 선하신 주님께서 하실 일이라고는 그저 존재하시는 것밖에 없다는 듯이 말일세. 또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정작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네. 우리에게 평생의 연금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영적 공급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분은 매일의 시련을 감당하도록 매일 조금씩 지원해 주십니다. 삶이란 날마다 시시각각 맞이해야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난생 처음인 양 하나님을 다시 의지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최종 답은 그분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우리가 마땅히 그분께 순종해야 함을 안다는 뜻이다. 자유에 이르는 길은 순종이고 즐거움에 이르는 길은 겸손이며 개성에 이르는 길은 연합이다. 계율의 신빙성이 확인될 때까지 순종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도를 실천하는 사람만이 도를 깨달을 수 있다. 잘 양육받아서 마음이 순한 사람만이 이성이 깨어날 때 이를 알아볼 수 있다. 율법이 어디서 어떻게 부족한지를 깨달은 사람은 바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바리새인 바울이다. 그분의 명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명령이 없다면 어디서 순종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모든 명령은 기쁨이에요. 한편으로 우리는 자신의 최고의 순간에도 자신을 의지할 수 없음을 배우고 또 한편으로는 실패가 용서되었기에 자신의 최악의 순간에도 절망할 필요가 없음을 배운다. 유일하게 치명적인 것은 온전하지 못한 수준에 만족하며 주저앉는 것이다. 순종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정은 그분이 원하시면 있다가도 없어지지요. 이 세상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까지도 다른 세상을 모르는 이들보다 더 잘 사랑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인간의 영적 건강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정비례한다. 막달라 마리아의 위대한 행위에 담긴 비유적 의미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아졌습니다. 주님의 발 위에 깨뜨려야 하는 값진 옥합은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요. 또 내용물은 옥합이 깨져야만 향유가 됩니다. 안전하게 안에 들어 있을 때는 하수의 오물에 더 가깝습니다. 기독교 사회는 우리 대다수가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한 도래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얼굴에 핏기가 가시도록 되뇌어도 실제로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는 한 실천은 요원하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는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분께 순종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분 대신 그 사람을 사랑하면 결국 그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못하게 되지요. 중요한 것을 첫자리에 두면 그 다음 것들은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집니다. 온전한 사람은 결코 의무감으로 행동하지 않으며 잘못된 길보다 옳은 길을 늘 더 원합니다. 목발이 다리의 대용품이듯 의무도 하나님과 타인을 향한 사랑의 대용품일 뿐이지요. 우리 대부분에게 목발이 필요할 때도 있으나 멀쩡히 다리, 자신의 사랑과 애호와 습관 등 그것으로 걸을 수 있는데도 목발을 짚는다면 당연히 바보 짓입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신경 쓰느라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하듯 행동하라. 그러면 즉시 우리는 큰 비밀 하나를 터득하게 된다. 마치 사랑하듯 행동하면 정말 금세 사랑하게 된다. 싫어하는 대상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 사람이 더 싫어지지만 친절하게 대하면 어느새 그가 덜 싫어진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묘연할 수 있다. 상대를 나 자신같이 사랑해야 한다는데 나는 정확히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는가? 생각해보면 딱히 나 자신에게 호감이나 정감이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 즐겁지만도 않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상대에게 호감을 품거나 매력을 느낀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내 경험으로 보더라도 사람에 대한 호감이란 품으려 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나는 자신을 좋게 생각할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부끄럽게도 그럴 때가 있지만 물론 내 최악의 순간이다. 그것이 내가 자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아니다. 사실은 거꾸로다. 나 자신을 좋게 생각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니까 좋게 생각된다.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상대를 좋게 생각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신 이 사랑은 감정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상태입니다. 사람만이 제대로 회개할 수 있다. 악한 사람일수록 회개가 더 필요한데도 회개를 더 못한다.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뿐인데 그에게는 회개가 필요 없다. 기도란 순전히 망상이거나 아니면 미숙하고 부족한 인격체와 엄연히 실존하시는 또 다른 인격체 사이의 인격적 소통이거나 둘 중 하나다. 무언가를 구하는 청원 기도는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죄의 자백과 회개는 기도의 문지방이고 경배는 기도의 성소이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곧 기도의 빵과 포도주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만 아니라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부터 들으신다네. 들으셨다라고 말하지 말게. 그러면 하나님을 시간 속에 가두는 것이니. 자명해 보이는 사실이 있다. 우리는 무지에서 마냥 순진하게 아무거나 구할 수 있으므로 때로 하나님이 지혜로 이를 거부하셔야만 한다. 그분은 인간이 기도할 때까지 자신의 행동을 늦추시며 정말 그 약한 기도가 자신의 지체된 손가락을 근육처럼 움직이게 두신다. 미천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인내와 사랑으로 한동안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신다. 한번 회개하여 용서받은 죄는 그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불살라져 눈처럼 희어집니다. 죄를 계속 슬퍼하는 거야 자신이 그런 존재인 것이 슬퍼서 내보이는 표현이므로 나쁠 게 없어요. 다만 용서는 이미 구했으니 또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면 우리도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보다 높은 재판관으로 행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게는 그 사람의 잔인한 행위를 용서하는 일과 나의 적의를 용서받는 일이 하나로 보였네. 용서하라. 그러면 너도 용서받을 것이니라 는 말씀은
마치 거래처럼 들리지. 하지만 어쩌면 훨씬 그 이상이며 하늘의 기준으로 보면 동어반복일 것일세. 용서하는 행위와 용서받는 행위는 표현만 달랐지 똑같은 것이네. 중요한 것은 불화가 해결되었다는 것이며 물론 이를 행하신 분은 위대한 해결사이신 그분이네. 그리스도인은 이런저런 사건이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기에 일어나는지 여부를 물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모든 사건이 예외 없이 기도 응답임을 믿어야 한다. 기도한 대로 받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관련자 전원의 기도와 필요가 모두 참작되었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되 무조건 다 구하는 대로 주시지는 않는다. 우리가 보기에 최악인 것 같은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최선의 기도일 수도 있어. 경건한 감정이 좀처럼 떠받쳐주지 않고 영 내키지 않는 마음과 싸워야 하는 그런 기도 말이네. 이런 기도는 거의 전적으로 의지의 산물인 만큼 감정보다 깊은 차원에서 비롯한다네. 감사는 아주 제대로 이렇게 외치네. 내게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가. 또 경배는 이렇게 말하네. 멀리서 온 한순간의 광희가 이 정도라면 그분의 속성은 도대체 어떠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은 빗줄기를 거슬러 올라가 태양에 다다른다네. 이 세상은 적에게 점령된 영토다. 기독교는 어떻게 적통왕이 이미 오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변장하고 오셨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지금 그분은 위대한 침투작전에 동참하라고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신다. 교회에 갈 때마다 사실 당신은 아군의 비밀무전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원수는 교회에 가지 못하게 우리를 막으려고 그토록 안달이다. 우리의 자만심과 게으름과 지적 속물 근성을 이용해서 말이다. 피조물의 본분은 창조주께 순복하는 것이다. 피조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여된 그분과의 관계에 지적, 의지적, 정서적으로 충실해야 한다. 이 순복을 어떻게 되찾을 것이냐가 이 세상의 숙제다. 우리는 단지 개선이 필요한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존 헨리 뉴먼의 말처럼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다. 오랜 세월이 월권을 통해 부풀대로 부풀어 오른 아집을 꺾는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죽어야 한다. 반역하는 자아를 아무리 꺾어도 꺾어도 그 자아는 멀쩡히 살아있다. 아무래도 내 생각에 그리스도인은 남을 괴롭히는 사람, 음탕하고 잔인하고 부정직하고 악의적인 사람 등과는 일절 어울리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무리 없이 그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말이다. 그들과 어울리기에는 우리가 너무 훌륭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과 하루 저녁만 함께 지내도 각종 유혹과 문제에 부딪힐 텐데 우리는 그 모든 유혹과 문제에 대처하기에 역부족이며 그만큼 영리하지도 못하다. 못 본 척하며 묵인하고 싶은 유혹, 말과 표정과 웃음으로 동조하고 싶은 유혹이 닥쳐올 것이다. 평시에든 전쟁 시에든 당신의 덕행이나 행복을 결코 앞날로 미루지 말라. 가장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은 장기적 계획을 어느 정도 가볍게 여기면서 매 순간 죽게 하듯 일하는 사람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 하셨다. 의무를 다하거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는 현재뿐이다. 당신의 감정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겸손과 사랑과 용기가 느껴지거든 감사드리고 자만심과 이기심과 비겁함이 느껴지거든 감정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느 경우든 감정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에게 벌어지는 일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의지와 행동입니다. 덕을 행하는 것이 갈수록 더 즐겁다면 그만큼 자신의 덕이 자랐다는 증거다. 하나님의 관심은 소위 그리스도인 작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종류의 글쓰기에 두루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소명도 소위 성직에 국한되지 않지요. 무밭에서 김을 매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대다수 현대인의 머릿속에 자신의 유익을 갈망하고 간절히 누리기를 바라는 일은 잘못이라는 개념이 도사리고 있다면
내 생각에 이는 임마누엘 칸트와 스토아 철학에서 온 개념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약속한 보상이 얼마나 노골적이고 어마어마한지를 생각하면 우리의 갈망이 주님께 너무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해 보일 것이다. 우리는 건성건성 살아가는 존재인지라 그분이 무한한 기쁨을 베푸시는데도 기껏 술과 섹스와 야망 따위나 만지작거린다. 바닷가로 휴가를 가자는데도 그게 뭔지 몰라 판자촌에서 흙장난이나 하려는 아이와도 같다. 우리는 아무 것에나 너무 쉽게 감동한다. 이상으로 C.S. 루이스의 문장들 세 번째 발제 낭독 마칩니다.